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을까라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전하는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시온 찬양대가 우리 예배 안에서 모든 걸 위임해서 대표로 찬양을 했지만 전하는 또 듣는 우리 모두는 다 찬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의미, 무게 정말로 크지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인생,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 안에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어떤 노래라는 부분으로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 홍해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해요. 그 외에는 사무엘, 아들을 주심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그 어머니 한나의 노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했던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 그리고 수많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편의 노래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의 노래까지, 여러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지금 언급하지 않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 모양이 있겠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들의, 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인도하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인생에 어떤 헌신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것이 평안이고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그 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도 응당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마치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필요에 대한 부분으로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기도의 영역을 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도는 더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출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고민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돈과 명예에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동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주님의 눈빛이 머무는 곳에 우리 자녀도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에 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람이 느끼기에 행복과 평안, 즐거움과 기쁨, 부요함과 여유로움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옷 찢김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매맞음과 그 발은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과 후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을 순종한 결과는 그에 따른 상급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매질과 투옥이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충분히 하소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바울과 실라,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그 착고에 차이고 매질 가운데 투옥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왜 찬양을 했을까?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찬양을 했을까? 성경의 기록처럼 찬양한 후에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질 것을 알았다거나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고 찬양을 했을까?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 같다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소리치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간수는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 그 당시의 법령이 그래요. 그 당시의 법령이 이 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인이 탈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형벌이 간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죄인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제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미 착고가 풀렸고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들조차도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 투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 이유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풀려나기를 바랬던 거라면 사슬이 풀려 즉시, 그리고 옥문이 열린 즉시 나갔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찬양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지금의 상황,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응답이었기 때문이겠죠. 옥에서 나가지 아니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볼 때 찬양의 이유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옥에서의 해방, 그 노임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상황의 전후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기적을 바라고 찬양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했어요. 그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상황에서 내가 고통이든 아니면 내가 기쁨이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이게 찬양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인이시고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도 인도하심이라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 찬양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행복해하고 감사함으로 인정합니다. 좋은 것에 있어서는. 근데 반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기쁘고 즐거운 일에서 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영혼과 마음이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그대로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의 첫째는 뭐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 이후에 그들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그 행동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다윗이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는데 우리의 찬송은 보통 시온 찬양대의 찬송을 해도 아멘으로, 박수로 화답하죠. 우리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이 어떠한 문맥의 흐름인가?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상황을 그 앞에 40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드린 거예요.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2번 연속해서 기록할 만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던 다윗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웅덩이와 수렁으로 얘기해요.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그냥 모든 기가 콱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 웅덩이. 수렁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 새 노래, 바로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인 사울의 목숨의 위협, 그로 인해서의 도망자의 삶. 그것이 끝났다 생각했더니 이제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이 시편 40편의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건 이 당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었을 것이고, 다윗이 겪는 상황은 주변 사람 누가 봐도 전혀 찬양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니 그가 믿는 신이 고난에서 구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신인지, 그리고 그 신이 지금 저렇게 고통스럽게 어떤 도망자의 삶, 목숨의 위협의 삶,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관심은 있는 건지, 아니 실제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주변 사람들은 밑바닥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의 다윗을 보면서 그 찬양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의아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참 쓸데없는 짓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다윗, 그러한 고난 상황 중에서 새 노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안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 발을 낮은 곳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다윗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아,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윗의 새 노래, 찬양을 들은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경외, 공경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서도 흔들림 없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말 그대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인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내재된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명을 발견하는 존재, 그 존재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원래 바울의 목적지는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기도함 속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바꾸셔서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함 가운데 이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 열정적인 복음 증거의 결과가 매맞음과 투옥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 그 안에서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온전한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죠. 성령의 민감함, 복음의 열정, 매맞음과 투옥,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합리적이지도 쉽사리 이해되지도 않는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 스토리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보여지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그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구원이지요. 그 감옥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바울과 실라, 그 바울과 실라,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 되었고, 완벽한 통로가 되어 한 가정과 그와 관계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만약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 한탄이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찬양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다라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매몰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도 오르시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으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자세다라는 거죠. 시편 거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겪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상황, 하박국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피폐해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들의 고백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 다윗,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모든 분들, 예배 가운데 설교의 시작 속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실라와 같이 동일해야 되겠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은 77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착고에 묶인 우리나라를 77년 전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정과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이 설교 후에 우리는 찬송가 384장을 찬양할 겁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의 찬양의 고백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내가 처한 형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온전한 찬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나의 신앙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그리고 한결같은 찬양의 고백으로서 그 모든 열방들이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 온전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